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새해 새 날을 허락하시며 함께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신실하시어서 날마다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 일상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어두운 그늘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해 태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환한 기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됩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본문에는 16절까지로 되어 있네요. 눈이 흐려가지고 갈수록 잘 안 보입니다. 18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니 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은 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를 맞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맞지요. 1절에서 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 앞에 신이 없냐? 이렇게 조롱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들, 이방인들은 전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예배예요. 가톨릭도 성당 앞에 그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그 들어가면서 거기에 절하고 들어가잖아요.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그 국기에 묵념하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전부 그것이 신입니다. 그게 우상이다, 우상. 또 브라질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브라질에 어마어마한 예수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니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지를 잘 알아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배 드릴 때도 앞에 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예배 형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지 않니? 너희들 앞에 그 우상은 어디 있니? 우상이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러면서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이 행위가 저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아볼 일이지요.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가? 보이는 것으로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잘 섬기는가? 이제 그러면서 3절부터 쭉 얘기를 해요. 8절까지. 이게 우상들의 실체잖아요. 눈이 있어 보기나 하냐? 코가 있어 냄새나 맡냐? 입이 있어 말이나 하냐? 귀가 있어 듣기나 하냐? 발이 있어 움직이기나 하나? 손이 있어서 뭘 만지기나 하냐? 그러면서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의 실체잖아요.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관들이 한 개도 효용이 없어요. 한 개도.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지를 곰곰이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냄새 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물론 우리 2026년의 기도 제목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세상의 소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게 들려지게 되면 거의 귀신의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꽥꽥거리는 귀신의 소리. 하나님은 마음으로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으로 듣냐? 그럴 때 우리는 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귀를.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새김바 되어졌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새삼스럽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다 알아듣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새해를 허락하셨으니 2026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권사님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중복됩니까? 이거 봐야 되거든요. 여호와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것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요. 사탄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그것으로 사탄이 온전하게 박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연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방패요. 여기서 쓰는 이 단어는 작은 손 방패, 전신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2026년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방패를 통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 분란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 영적인 삶을 대충 분별을 해요.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함몰되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그 현실적인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그 시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환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벽을 우리가 깨우는 거예요. 그냥 목사 눈치 보려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형태를 어떻게 판가름할까라고 하는 것, 그 눈치 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요. 새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한테 흘러올까요? 귀를 통해서 흘러온다니까요. 귀를 통해서.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통로가 그 귀이기 때문에 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거든요. 눈으로 보여진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새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2026년은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가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복을 주시겠다. 우리 복 다 좋아하잖아요.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은 번성함입니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번성함이에요. 너희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의 실체를 알아버렸잖아요. 그 자손은 뭡니까? 그 후손은 무엇입니까? 제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 자손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얘기를 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뭘 통해서 말하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번성한 것처럼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를 보면서 이 자손, 이 후손은 약속되어지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그 자손이 사라지게 되면은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나를 구속하신 그 제라, 그 후손, 그 예수는 온데간데없고 지금 내 눈에서 없어지는 그것만이 전부인 거예요. 믿음은 홀랑 어디다 팔아먹어버리고 이 보여지는 이것만 가지고 해석해버리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기의 할례입니다. 기의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으로 주어지는 어떤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일 수 있고 그것이 시험적인 일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이렇게 고통으로 찾아왔지? 좋은 거 주어질 때는 천국만을 생각하세요. 그냥 뭐 눈물 흘리면서 그럴 뭐 있습니까? 좋은데 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들이 훨씬 많이 있죠. 다 내세 가지 않아서 그렇지. 다 각자 문제들을 안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그 인생 길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 외에는 없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것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귀를 열고 할례를 받아야 되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면은 찾아오시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 세상이 두루마리처럼 말아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고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주어지는 것들이라고요. 전부 다. 제라,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알도록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은 그 알도록 주어지는 그 모양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앞으로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그 쇠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벤츠 최고 좋은 차 아닙니까? 벤츠. 그 벤츠를 내가 다음에 너에게 줄게. 라고 벤츠를 줬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갖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삶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벤츠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주시겠지. 라고 그 벤츠 모형을 가지고 대리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실제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벤츠를 딱 주게 되면은 그 옛날에 모형을 갖고 있는 그 벤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의미가 없지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이것이 좋아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어진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벤츠예요. 아니 내가 벤츠 가져왔잖아 지금. 그럼 옛날 걸 다 내버려야죠.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게 복이에요 복.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여 복을 받은 자 되었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자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그 생명이 내 코에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고 나는 산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되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 아닙니까? 살았다는들 영이 없으면 곧 죽은 자라다라고 성경은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동물, 짐승의 짐승.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찬양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죠. 아니 123층 저 빌딩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 하게 되면 짐승처럼의 삶인 것이고 이 육신이 장막을 벗어버릴 때 끝날 때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가리라. 욥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공수래 공수거. 그런데 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건 죽은 자의 찬양이라고요.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찬양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찬양만 받으신다고요? 산 자들의 찬양만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산자 되었잖아요. 매일 새벽이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2026년 새해를 맞게 하시고 복 주시겠다. 오늘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복받은 영생을 얻은 자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명하노니 영생이로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영생의 복을 받은 자 되었사오니 이제는 환경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영이 영생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5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우리를 산자로 인정하시고 지금도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으시며 너는 살아있는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내가 찬송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듯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으로 2026년을 시작하는 새벽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행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해결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가정과 교회에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원만하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때 거기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